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알기 쉬운 신구약 중간시대 그 CD를 보면 거기에 기원전 175년경에 팔레스틴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일으킨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한 환란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셀로 땅 이렇게 네 분파가 생깁니다.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이 지나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할 때 말라기 시대에 없었던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센파, 셀로 땅 이런 어떤 분파가 생긴 유래에 대해서 쭉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이 박해자가 등장할 것을 다니엘서 8장에는 너무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을까. 그것도 기원전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한 청년 다니엘입니다. 그가 이국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환상으로 장래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데 다니엘 그 시대 기원전 606년부터 5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8장이에요. 다니엘서 또 전장에 대한 얘기. 사실 다니엘서 뒤에 보면요 세상 끝날까지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런 사실들을 깨달은 성도들은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에 대해서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마다 다시 요한계시록을 공부합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과 7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임봉한 책을 받아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떼시면서 세상 역사를 다스려 나가는 모습을 통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주의 날을 대비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인을 예수님이 뗍니다. 그때 흰말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에 탄 자가 있는데 흰말을 탔습니다.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흰말 탄 자에 대해서 이는 적그리스도인데 이걸 평화를 가장해서 거짓 평화를 가장해서 등장한 적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고 아니다. 그것은 복음운동이다. 흰색은 언제나 성결, 복음에 대한 얘기인데 복음운동이다. 저는 복음운동으로 보고 있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 한참 후에 등장합니다. 사단인 용에게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일합니다. 그런데 이 흰말은 복음운동입니다. 흰색은 성결과 승리의 세계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합니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흰말 타고 그리고 흰 옷 입고 등장합니다. 그 뒤에 따르는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 입고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힘있게 선교하는 시대가 바로 흰말 띠는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런 복음이 힘있게 이기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복음 운동은 반드시 영적인 부흥 다음에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성령의 대부흥으로 말미암아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말틴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1세기 동안 교회는 캐톨릭과 교리 논쟁하느라고 전부 다 시간을 웨스트해버려요. 진을 빼버리는 거예요. 선교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거대한 웨일즈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반 라버츠를 통한 웨일즈 대부흥과 요한 웨슬리를 통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19세기에 미국에서 D.L. 무디, 찰스 피니,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위대한 기라성 같은 이 부흥사들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리빙스턴, 마펫, 언더우드, 아펜젤라 수많은 선교사들이 막 전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1792년부터 200년 동안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통계를 보니까 1800년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82개국인데 1900년 이후에 복음 받아들인 나라는 겨우 13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1800년대에 흰말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운동으로 복음전쟁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선교의 황금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받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뭡니까? 그 시대에 1800년대 엄청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났는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에 예수님 재림 전에 엄청난 선교의 대부흥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겼습니다. 이제 복음이 다시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위해 미국은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다시 일어납니다. 이 대부흥의 뇌관에 불붙이는 교회가 바로 한인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같이 계시록 6장 4절 시작.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붉은색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건 피색입니다. 전쟁의 색입니다. 혁명의 색입니다. 공산주의가 전부 다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유혈상극입니다. 사상전쟁입니다. 1917년 소련의 레닌이 마르크스주의 실현을 위해서 4만 명의 공산당을 뽑아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공산당 입당 서약할 때 공산당을 위해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이 세 각오를 합니다. 부활도 영생도 없는 그들이 사상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입당했는 그 4만 명이 러시아를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려 죽을 각오, 맞아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를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이런 사람들이요 4만 명 있으면 미국은 뒤집어집니다.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련은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1949년 중국의 모택동은 붉은 혁명을 통해서 소련과 중국이 세계 3분의 1을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으로 말미암아 사상전쟁이 1914년 1차 세계대전, 1938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면서 7,528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수억의 부상자가 생깁니다. 이런 엄청난 사상전을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4장 8절에 기근으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사람이 굶으면 얼굴이 숯검정같이 시커멓게 된다고 합니다. 검은 말은 흉년과 기근, 대공황을 얘기합니다. 검은 말 탄자가 저울 가졌습니다. 식량을 저울로 달아서 잰다는 거예요. 이는 경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도 아니고 식량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렇게 먹는 시대가 이게 그 엄청난 대공황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했는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남자 장정이 하루 버는 품삯이에요. 200달러 정도. 그거 가지고 밀 한 대, 보리석대, 이건 망아지 사료값에 불과한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화폐가 막 천정부지로 떠오르고 식량난에 부딪히고 곡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을 얘기합니다.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했을 때 비록 13개 주로, 연방주로 시작합니다. 남의 나라 도와줄 처지가 못 돼요. 이 큰 땅을 다스리고 먹여야 되는데 그때 미국은 세계를 향해 손을 펼쳐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면 돌려줍니다. 넘치도록 돌려주는데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13개 연방 정부 때 전 세계를 향해서 1945년에서 1962년까지 116개 나라를 원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희들이 계산하지 않고 막 베풀어 주니 나도 계산하지 않고 막 부어주겠다고 전 세계 좋은 물건들은 전부 미국으로 다 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유럽인들이 미국에 이민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국으로 몰려오게 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미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역이민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있다가 내 자녀도 못 키우겠구나. 동성애 문제, 미국이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습니다. 과거 미국이 계산하지 않고 도와줄 때는 하나님께서 세계 강대국, 부국, 패권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미국을 도전하여 파워게임 할 나라가 없습니다. 감히
미국을 도전해서 싸울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보호무역하고 자국의 이익 계산하고 관세를 매기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헤아리기 시작하니까 청교도 신앙이 빠져나가. 미국이 힘을 잃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모슬렘권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살기 위해 미국과 손잡았을 따름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전은 사상전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이 경제전쟁으로 1993년 11월 1일 EU 유럽연합이 탄생합니다. 처음에는 1795년 임마누엘 칸트가 유럽연합을 해야 된다. 유럽이 뭉쳐야 미국 소련을 대항해 산다 외쳤는데 1946년에 영국 수상 처칠이 유럽 합중국 창설을 제안했고 1950년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유럽 통합운동을 외쳤습니다. 드디어 1957년 EC 유럽 경제 공동체가 탄생하고 1979년 유럽의회가 조직되고 나토가 만들어지고 1999년 1월 1일 유로화 유럽 단일 화폐가 사용되고 마침내 2009년 11월 20일 유럽연합인 EU의 초대 대통령 헤르만 반 롬푸이가 탄생했습니다. 왜냐? 건국 200년 조금 넘은 미국이 이쪽으로 달러화로 세상을 장악하려 하지. 소련은 소련대로 밀려 내려오지. 이 유럽이 살 길은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EU가 탄생한 거예요. 사상전보다 더 무서운 게 경제전쟁입니다.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치 양보가 없는 경제전을 펼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클린턴 대통령 재임 때 미국이 유럽 공동체인 EC의 철강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해버린 이에 EC가 보복 조처하고 경제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이 돌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는 EC와 대항해서 캐나다, 멕시코와 연대를 맺었어요. 그래서 나프타가 생깁니다. 북미 자유무역지대. 이렇게 이제 아시아도 뭉치자. 아시아 7개국이 뭉쳤어요.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회담 개최했습니다. 중동 중심으로 이슬람이 또 뭉쳤어요. ICM을 창설합니다. 이렇게 세계는 경제전쟁으로 들어가면서 검은 말이 뛰기 시작하는데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경제전쟁이 뛰고 세상에 대공황이 오고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의 감남유는 언제나 믿음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잔에 믿음의 기름을 준비했더니 신랑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 성령 충만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십자가 그늘 밑에 피할 때 감남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어떤 기근에서도 보호를 받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는 길은 바로 십자가 밑에 나오는 길이에요. 네 번째인이 청항생 말입니다. 탄자 이름은 사망이라.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항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엄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탄자가 네 번째인의 말탄자 이름이 사망입니다. 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지도자가 생명 없는 종교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전 세계 4분의 1의 권세를 얻습니다. 전 세계 생산고의 4분의 1을 얻는 그런 나라가 뭡니까? 나라 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세계를 위협합니다. 이게 바로 경제전쟁 후에 일어날 자원전쟁이에요. 전 세계 4분의 1의 세력을 얻는다는 게 뭐냐? 첫째, 종교적이면서도 정치 군사적 세력을 가진 국가 공동체입니다. 둘째, 반기독교적이면서 적그리스도적 공동체입니다. 셋째, 많은 사람을 죽이는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잔인한 공동체입니다. 넷째, 흉년의 원인을 제공하는 지역 공동체입니다. 이 말할 것도 없이 이슬람입니다. 현재 세계 이슬람 기구 OIC는 57개국으로 전 세계 국가 수의 4분의 1을 초과했습니다. 계시록 6장 8절에 청항생 말 탄자가 사용하는 이 사망이 사용하는 네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금이요, 둘째 흉년, 셋째 사망, 넷째 짐승이라 그랬어요. 금이 뭡니까? 정치적 군사적 세력이요. 이슬람은 블랙골드, 석유를 갖고 있습니다. 1973년 유가 상승과 걸프 전쟁을 통해 이슬람은 엄청난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다니엘 예진 박사는 프라이즈라는 책에서
1973년 에너지 위기를 석유무기 오일 위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흉년입니다. 과학자들은 석유를 통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엘니뇨 현상, 이상기온, 폭풍우, 한파, 이게 다 엘니뇨 현상, 이게 전부 다 흉년의 근원이 바로 석유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사망. 사망이라는 헬라어가 타바토스예요.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후세인과 화학무기 세균탄 때문에 전쟁 시작했잖아요. 핵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바이오 워, 세균전쟁이에요. 과거에 인기리에 상영됐던 영화 월드 워 G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세균전쟁으로 전 세계 도시가 완전 신종 세균 전염으로 초토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는 미국과 테러전 하기 위해 전면전 하기는 힘들다. 테러전쟁이잖아요. 테러전쟁에서 세균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합니다. 미국이 제일 떨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하철에 세균 무기, 요거 바카스병만한 거 하나 딱 던지면 수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에볼라? 여러분, 에볼라 그것도 한 명 미국 사람이 죽었잖아요. 에볼라 전염병이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미국 초토화된다 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볼라균 하나 때문에. 근데 엄청난 세균이 팍 그냥 지하철에 하나 떨어져 보세요. 바카스병만한 게 퍼져 보세요. 미국 전역이 어떻게 될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번째 짐승입니다. 잔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짐승의 마음을 마귀가 줬습니다. 그러지 않고야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일본이 일제 때 20만 한인 여성들을 정신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성노리개로 삼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짐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년 의용군 젊은이들을, 소년들을 오키나와로 끌고 갔어요.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오키나와 부흥집회 가서 목사님이건 봐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굴속이에요. 많은 의용군들, 소년들이 와서 다리 놓고 굴 파고 고생하고 굴속에 수천 명 집어넣고 다 학살시켰습니다. 예. 학살된 그 굴속에 엄마 배가 고파요. 고향이 그리워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였어요. 짐승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슬람의 게릴라의 잔인성, 뉴욕 월드워러 세나를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하이잭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은 성전이다, 지하드다는 명목하에서 어릴 때부터 소녀들을 자살 특공대로 훈련시켜서 몸에 폭탄을 두르고 미 대사관을 뛰어들게 만듭니다. 또 여러분, 이슬람 IS 극단주의자들이 미국 기자들을 그렇게 목을 따고 죽이고 어린 아이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짐승으로 죽이거나 호랑이가 산에서 내려와서 죽이나, 그게 아닙니다. 짐승의 마음을 가진 히틀러 같은 자들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금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더라. 이슬람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인천 송도에 세계 최대의 회교 대학을 만듭니다. 이슬람 대학을. 이미 4개 만들어 놓았는데 5번째 만드는 게 세계 최고의, 완전히 풀 스칼라십입니다. 최고의 머리를 가진 한국인들을 다 와라. 종교심이 특심한 한국을 잡으면 그 다음 세계를 잡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알고 완전히 그들이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자라나서 정계를 잡으면 한국은 이슬람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 호소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내 말이 뛰는 동안에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박해와 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간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풀러 신학교 성교학교신 랄프 윈터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1900년에서 1975년까지요 75년 동안 순교한 사람의 수가 2500만 명이라. 1세기부터 1900년까지 순교한 자의 수가 500만이, 그 500만의 5배가 단 75년 만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하면서, 테러를 통해. 그런데
이 순교자들에게 흰옷을 주시며 주님께서 앞으로 너희 동무종들의 순교의 수가 더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순교의 수를 채우기 위한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유브라 대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니 그들은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1980년대에 중국이 이미 민병대를 2억을 갖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마병대의 수가 2만만, 2만만의 군대를 끌고 싸우는 군대가 어디 있느냐? 그 당시는 2000년 전에 상상을 초월했지만 지금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쟁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72억 지금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죽으면, 24억이 죽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전쟁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부활에 참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순교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참 부끄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교할 때가 오면 정말 장엄하게 찬송 한 곡 잘 부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순교할 수 있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순교보다 중요한 게 선교입니다. 이 땅에서 핍박하던 저 땅으로, 저 동네로 도망치라 그랬어요. 왜 도망가요? 선교하기 위해. 복음 전하다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 순교할 때가 되면 피하지 말고 장엄하게 순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룟유다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순교자의 길이에요. 여러분, 총칼 앞에 순교하는 것이 귀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서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날마다 바쳐지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내세우고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순교하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내 구역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네.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금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더라. 여러분, 하나님 역사 심판입니다. 내 말이 뛰는 동안 세계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인, 반기독교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실제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터질 때 지진이 일어났다. 핵폭풍이 일어나면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하늘이 말리는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역사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시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7장 선상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8장 9장의 전쟁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3차 전쟁은. 그런데 지금 7장에서 그 전쟁을 멈추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이래 엄청난 전쟁이 앞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연결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 7장에 그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힘센 천사입니다. 이 바람은 예레미야 25장 32절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울려 퍼지기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력을 막고 있는 그런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섰어요. 땅 내 모퉁이는 4대 세력권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슨 세력입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에요. 둘째가 소련을 중심,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구 공산권 세력이에요. 셋째가 유럽 연합 세력이에요. 넷째가 바로 모슬렘 57개 국가가 뭉쳐서 일어납니다. 땅 내 모퉁이의 4대 세력권이에요. 그런데 왜 천사가 이 4대 세력권이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바람을 꽉 붙들고 있을까? 바로
대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 위해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계시록 7장 2절 3절을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를 얻은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은 인치던 시대.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하나님 편에서 해돋는 곳에서 인을 치는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입맞은 자의 사명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전했는지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길길이 뛰며 찬양하는데 이때가 바로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 모슬렘권의 엄청난 대부흥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큰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부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예언된 그 큰 부흥, 요엘서에 기록된 대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 염난하고 패역한 시대에 가슴에 의분 안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사랑 안고 구령의 열정 안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령의 인을 받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